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이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자가 팔리우신다.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이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경고 없이 되어진 게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미리 얘기하셨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떠나들였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죠. 제자들 포함 모든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이 더 기회가 주어지고 도마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죠. 만약 그 기회가 없었다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상황 되어지는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교활한 방법으로 죽일까 음모를 꾸민다.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강도들, 성경이 나오죠. 강도들이라든지 죄가 있는 사람, 마땅히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 죄 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슬라이웨이라고 그러죠. 교활한 방법을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그 핑계 끼면 예수님을 죽일까.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하나라도 트집을 잡을까. 그러니까 은혜 못 받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기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자기네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자기네를 사랑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한 예수님, 마땅히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죠.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위해 사랑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도 이제 6월절 그들이 얘기하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백성들에게서 폭동이 날까 봐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하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방법,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것이 이제 근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쳐서 누군가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떠밀어야 되는데 팔아 넘겨야 되는데 악한 역할을 하는 것,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뭐 나오겠지만 제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누굽니까?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죠. 가룟 유다가 안 판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팔려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든지 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택한 제자 중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지만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알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면서 고통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는 것은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신다. 회개가 되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회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데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안다. 죄 져도 괜찮아. 대충 해도 괜찮아. 우리가 똑같은 부류인 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무서운 말씀. 마지막 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계실 때, 그러니까 사람들, 귀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흔히 그들에게는 죄인과 함께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시죠.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해주고 죄가 괜찮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인정이 있으니까 다음 걷어들이는 새를 따블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토색한 거, 남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받은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시키지 않아도 회개하고 시키지 않아도 올바른 삶을 살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산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걸 떠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둔감한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 괜찮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그게 왜 동성애라는 것도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 저도 괜찮다가 아니라 죄는 안 되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죄는 안 돼.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다 가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뭐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가 오케이, 죄 져도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도 이게 뭐 자기가 원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죄,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괜찮다. 성경 요즘 TV에 보게 되면은 그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이 뭐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그렇고 TV에 많이 나오죠. 예전하고 틀리게 나와서 막 활동하고 자기 그것을 드러내고. 애플 CEO도 동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드러내면은 사회에서 매도당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걸 대놓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해놓으면은 오히려 더 지지를 받고 그 소수인들의 도움을 받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그 먼저 테러를 가한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종시켜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비리그라는 명문 대학교에서 시위를 하고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정계가 시끄러웠죠. 그래서 국회 그 대학 총장들이 불려갔어요. 불려가 가지고 유태인에 대해서 혐오 발언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 규칙으로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거 정학시키고 퇴학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며칠 후에 사퇴했어. 자진 사퇴.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러면 그 총장이 그런 얘기하죠. 자기가 여자면서 흑인이기 때문에 소수라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버드 총장이 됐지, 안 그랬으면 못 됐다. 대학 들어갈 때도, 하버드 대학 갈 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게 농어촌 이렇게 해갖고 지방에서 올라온다든지 시골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학교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죠. 100명이라고 100명 다 받는 게 아니라 10명 정도 이렇게 남겨놔야 되잖아.
총장이라고 그러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특정 계급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겨놓은 자리, 자기가 그런 특별한 계층이 아니었으면 대학 총장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여러분 여기는 청주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있지만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 타는 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 그래갖고 지하철이 못 가게 출근 시간대에 10분씩 20분씩 잡아놓으니까 막 욕한대잖아. 처음에는 오죽하면 저럴까, 이제 실제 타고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오죽하면 저럴까 하다가도 그것도 눈치껏 봐가면서 하는 거지. 출근 시간 늦었는데 그거 타려면 타든지 안에서 이렇게 뭐 떠들든지 해야지. 탔다가 내렸다 탔다가 내렸다 탔다가 내렸다 해갖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그거 뭐 예전에는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제 그 인정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은 더 이상 효력이 없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뜯어서 그것을 트집을 잡고 욕을 하고 가짜라고 해도 성경에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세상이 공격하는 것,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람. 저 사람이 뭐 도둑놈이었어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뭐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복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근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실, 자기 전 재산, 이게 뭐 조금이 아니라 이걸 다 하나 통을, 이게 위에 이게 밀봉돼 있죠. 이게 원래 뚜껑을 따서 이렇게 땄다가 담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돌 같은 거를 딱 밀봉돼서 한 번 열면은 다 써야 돼. 한 번 열면. 그러니까 이게 살짝 예수님 머리에 붓고 뭐 이렇게 막달라 말이야. 뭐 발을 씻겠다 그래서 이거 살짝 따가지고 조금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이거를 깼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밑에 본체랑 위에 뚜껑하고 넣고서 밀봉할 때 흔히 옛날에 보면 호리병, 도자기 같은 거 위에 이걸 딱 해서 밀봉해서 공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향기가 빠지지 않게 완전 밀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열어서 돌렸다는 게 아니라 깨야 돼. 깨뜨려야 돼. 한번 깨면 다시 팔 수도 없고 그날 끝나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붙든 안 붙든 그건 더 이상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게 돼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 이만큼 주고 누군 요만큼 주고 아니라 다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큰 거고, 내가 생각하는 죄가 작을 때 요만큼 용서받았대 생각하면 요만큼 감사하는 거고, 내가 이만한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만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이 전 재산을 다가, 내 생명까지도 다 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할 수 없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게 헌신이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안 하는데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억지로 해서 눈치 보고 하고 하는 거,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여러분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분개하면서 화가 나서. 여러분 근데 화낼 이유가 없죠. 왜? 제자들 거 갖다가 몰래 깨트렸으면 남의 거 갖다 깼으니까 이 도둑놈 화를 낸다 그러는데,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걸 남의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 내 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노한다는 게 경노하는 거, 경노.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허비하느냐?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에게 드려지는데, 무엇이 됐든 주님에게 드려지는데 그게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의 가격이 얼마가 되고 그걸 떠나서 받으시는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나의 헌신, 희생이 허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바보들. 여러분 여기 뭐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전에 와서 하고 예배 끝나고도 하고 평일을 틈틈이 봉사하는데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그냥 다 예배만 드리러 왔다, 예배 시간 딱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예배가 안 되죠. 준비한 사람이 없으면.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한 개념에서 시간 낭비. 뭐하러 일찍 갔다가 늦게까지 힘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자, 이제 분명히 생각하는 건 그걸 예수님에게 드리는 건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 목사가 시킨 일에 왜 그렇게 하느냐? 딴 사람 시간 남는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그 생각하는데 뭐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땀도 눈물도 헌신도 봉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시간 낭비라는 개념, 시간 낭비라는 게, 그 시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쌓아두는가? 왜 안 해요?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지금도 뭐예요? 옷값, 저 비싼 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깝다. 왜? 내 것도 아니잖아요. 저 여인 거예요. 저 여인이 평생 아끼고 저 여인이 버려놓은 거, 저 여인 거예요. 저걸 아까워도 그 여인이 아까운, 그 여인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깼다는데 왜 지들이 거기서 아까워서 그냥 아까워서 뛰기가 아니라 뭐예요? 화를 내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아까운데 그거를 낭비하느냐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 넘은 거죠. 왜? 자기 거면은 그렇지만 남의 거 내가 주님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는데, 남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왜 지가 옆에서 화를 내? 주님의 모든 걸 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사랑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내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기쁨을 하는데 왜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 옆에서 초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왜 낭비하느냐고, 왜 허비하느냐고. 그럼 지들은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닌 게 허비해?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 반 길에서 노숙하면서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그럼 지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들도 바보고 지들도 낭비하고 허비한 거지.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하는 것에서 낮게 평가하는 거. 내가 할 때는 좋은 건데 남이 하게 되면 뭐 남들 다 하는 거 깎아내리는 거, 잘못된 거.
제자들 자기네리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지들 입으로 주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편에 그렇게 해갖고 막 이게 나팔 불고 다녀야 되는데, 이 어떤 여인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칭찬, 내가 높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배 아파서 그걸 깎아내리잖아요. 예수님한테 혼나잖아, 깎아내리고. 나를 위해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주님 위해서 쓰는 건 아까운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이 주님 위해 쓰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하고 싶어도 재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이 있으니까 예배도 났잖아요. 아파서 못 나온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지나가면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주일날도 그 일하기 때문에 못 나오든지, 아파서 옆에 병원에 있다든지 아파서 못 나온 사람들 못 나가서 예배 못 드렸는데, 코로나 때 하면서 하나 이제 편해진 거는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편집해갖고 이틀 뒤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예배,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고, 새벽에도 예배 기도 드리는 시간에 그냥 불 다 꺼놓고 그냥 여기 음악 소리 나오니까 어차피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 댈 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님이 너 못 예배 못 드릴까 봐 그랬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까지 드리도록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예배 시간 끝나고도 계속 인터넷에 예배 시간 끝나고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다고 그러죠. 이제는 뭐니까 주님 딱 보실 때 더 이상 핑계 못 대줘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서도 항상 언제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 안 해도 난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성전에 와서 예전에 우리 겟세마네 하는 것처럼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병원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해갖고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네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왜 주님 못 만나요? 간절함이 없으면 못 만나. 아까워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어요? 주님에게 아깝다는데 주님 앞에 드릴 때 손 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아까워갖고 이걸 아깝고 빨리 못 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데 막 시간이 막 10분 20분이 이게 참 아까워서 참 어떻게, 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할 거 없이 그 재능 없이 그냥 되는데 주님 앞에 드리자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아깝다는데 주님이 딱 그걸 보고 계시는데 야 차라리 그만둬, 안 받고 말지. 주께 찬송가 나오냐,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네. 그래갖고 기쁨으로 드려야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아까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 몰랐으면 차라리 그냥 그래 받으면 되겠는데 그거 보고 계신데 복창이 터지지. 복창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지금 그거 보세요. 갖고 들어올 때 말라기서 있잖아요. 저 성전 니들 들락날락 못하도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갖다 팔지도 못하고 지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 왕한테, 니들 통치자한테, 니들 왕한테 갖다 그거 좋아하나? 어차피 바쳐서 제물로 번제로 죽이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눈 멀고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팔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거 어차피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개념을 하나님 뭐예요? 안 받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시간 남는 시간 쪼개서가 아니라 첫 시간 드리는 거, 첫 것.
주일날 다 날짜 잡아놓고 바쁜 일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런 시간 여유가 생기면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가 먼저 예배가. 봉사해야 되는 것,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내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주님 필요한 게 있다, 교회에 할 일이 있다니까 내 거 밀어놓고서 주님 일부터 하는 거야. 주님 일부터. 여러분 그거 누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되어지는 헌신과 봉사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 앞에 드려야지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드려야지는데 하다가 남는 거 쪼가리 갖다 주님 드린다 그러는데, 주님도 그러면 딴 사람들 다 주고서 은혜 딴 사람들 다 주고서 남는 쪼가리 준다 그러면 남을 게 있어요? 없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우선 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주님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예요. 다수를 위한 일도 구제도 주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구제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전 재산 1년 그 폐지 모아갖고 번 돈 1년간 힘들게 번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써달라고 몇백만 원 자기 전 재산, 저기 노인네들 그 사는 단칸방 그런 데서 추운데도 이 전기장판 난로 안 떼면서 그렇게 아껴갖고 모은 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따뜻한 거 뭐 국수 먹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위해 써달라고 선행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 돈이 있고 저기 한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 다음에 예배 드리고 헌신과 봉사, 교제, 이게 순서가 나가는 거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예수님 만나러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받은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신교가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신을 봉사하는 거지. 주님 안 만났는데 받은 은혜도 없는데 봉사하고 그러니까 쎄빠지게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봉사하다 보면 잽싸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늘 하는 사람들만 몇 사람만 남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성탄절 추리 장식하는 거, 추수감사절 장식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하는 사람들. 그거 뭐 저기 차라리 죄짓게 하는 거지. 교구별로 뭐 구역별로 해서 하라 그러고 담당별로 하라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하든지. 근데 평상시에는 평일날은 뭐 아예 교회 근처에 어신도 안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아이고 뭐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예요? 주님이 보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지금은 차이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되면은 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이 여자를 괴롭히게 하느냐. 주님이 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지켜주시. 이 여인을 어찌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좋은 일, 저가 내게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사람으로서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근데 여러분 2절에 예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박히기 위해서 팔려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따라다녔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뒤질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기억했다. 이미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걸 기억했더라면 다른 관점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는구나. 그것만 기억했더라도 예수님 앞에 책망을 안 받는데 이 여인을 왜 너희가 괴롭게 하느냐.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했다. 주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뭐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 주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내게 가장 귀한 것. 3년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눈치라는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짜장면께 3년이면 면발을 뽑는다는데 예수님 3년 따라다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무리 멍청해도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눈치도 있어야 절에 가서라도 갈비를 뜯는다고. 3년 예수님 따라했는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 한다고 했다가 사탄이 됐죠. 사탄아 너는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 예수님 마음은 아프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3년간 있는 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산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알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도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계속 있다. 가난한 자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 안에 깨달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순한 고난 얘기하셨는데 그 향유 딱 보면은 십자가 고난 받으셨는데 향유를 갖고 나면 이게 멋지게 이게 매칭이 되든지 눈치라도 채야 되는데 눈치 없으면 이런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죽을 것 미리 예비해서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다음에 시신 썩을 때 냄새 나잖아요. 거기다 향유를 발라주는데 미리 그것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보면 염 하는 것처럼 나 죽으면 해야 될 것을 저 여인이 미리 하는 거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죽음과 관련된 거니까 마음이 저리고 아프고 딱 이 와닿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고 가만히 있지 같이 하지 못할 바에 찍소리를 하지 말고 거기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하지 어디 낭비하냐 아깝다. 예수님이 했는데 낭비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게 낭비가 돼.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때 예수님 딱 생각하면 저것들을 제자라고 내가 3년간 저것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고 또 저것들 두고 승천하실 때 저것들 두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 저것들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예수님 억장이 무너져 저것들한테 맡겨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제일 우선돼야 돼. 예수님한테 가까운 게 어딨어.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기독병원 가고 눈을 빼서 팔겠습니다. 성전인데 눈 빼서 팔겠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이쪽 구도 쪽 이쪽에 개척해서 할 때 서산 저쪽에 해갖고 할 때 보면은 피 뽑아서 팔아가지고 헌금말로 피 뽑아서 팔고 머리 잘라서 팔고 피 뽑아서 팔고 한국교회가 복받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주님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이 드려졌기 때문에 시간이 드려지고 정성이 드려지고 사랑이 드려지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여인들이 내 머리를 잘라서 팔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앉아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그걸 보실 때 헌금할 게 없어서 피를 뽑아서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님을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를 행한 일이 전해져서 저를 기념하게 하라.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을 위해 이 행한 것이 전파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급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중에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렇다고 대가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내가 느껴지는 것 상대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예전에는 그 감사가 컸는데 은혜가 크니까 감사도 컸는데 똑같은 은혜인데 내가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이만큼 느껴졌던 은혜가 요만해지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예수님은 똑같고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클 때는 은혜가 크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은혜가 말라버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원하실 때 모든 것 만사 제쳐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지막 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